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자신의 사역과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절에서 29절은 바울의 서쪽 사역 계획과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로마인데 왜 로마에 가지 못했을까요? 여러 차례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로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느라 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가고 싶은 로마를 눈앞에 두고도 가볼 수 없을 만큼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로마에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습니다. 개척 사역을 했던 바울이 현재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교의 거점으로 생각했던 주요 도시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들도 세워져서 자생적으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에 잠시 방문하여 함께 지내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즐거움을 얻은 후에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더 급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외적인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살고 있던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음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없는 중에도 연보하였던 것입니다. 27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나누어 가졌으니 하나님께 받은 물질적인 복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헌금이 유대인과 이방인교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를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은 하나님과 바울과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에게 다시 구원의 물이 흘러가는 과정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에 충성한 결과요,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자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계획은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바울의 새로운 계획은 예루살렘에 먼저 연보를 전달한 후에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복은 복음입니다. 사실 변경된 바울의 계획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방문 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의 손길에서 건짐을 받고 이방인의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낌 없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가서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은 응답되었을까요? 이방인이 모은 헌금은 잘 전달됐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오해와 공격을 넘어 폭행을 당하고 결국은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넘게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예수의 신분이지만 투옥 중에도 복음을 전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예상한 방법은 아니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교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33절에서 바울은 자신 위해 기도를 해줄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과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바울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함께 동역과 동행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에 헌금으로 동역하고 기도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